감사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구원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가 우리 히터가 안 들어왔다가 지금 히터가 완전 새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좀 따뜻해요. 예, 더 올려드려요. 새 겁니다, 새 거. 예, 아직 지하실 이런 데는 못 됐는데 여기라도 해준다고 이렇게 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연약하고 많이 부족한 존재라는 데부터 전제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시작되는 줄 압니다. 오늘 등짝이 시려울 정도로 오늘 날씨가 또 춥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겠다고 온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말하는 거, 행동 하나하나가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차 한 잔 대접을 하고요, 과일 한 조각 대접을 해도 받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아, 이분이 그냥 주는지 다음에는 오지 말라고 하는 건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대접한지 주는 사람은 몰라도 받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제가 그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당신께만 집중하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참 그러면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면 꼭 집에 있는 장독,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장독들이 있는 곳에 그렇게 우리가 거기서 숨고 항아리 속에서 숨고 그러면서 숨바꼭질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요, 종종.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제 키보다 훨씬 큰 항아리도 많았고
저희들 혼자 들을 수가 없어서 친구들하고 2명, 3명이 이렇게 함께 움직여야만 뚜껑이 열리는 무거운 항아리 뚜껑도 있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단 말이죠. 근데 2박 3일 동안 비가 내리고 소낙비가 와도요, 그 항아리가 닫혀 있는 그 항아리에는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뭘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뭘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통로로 심령이 깨끗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분은 우리 성령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접받기를 원하시고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경외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뭘 하나님이 특별히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아낌없이 안겨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믿었던 사람, 알았던 사람,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아무렇지 않는 내뱉은 말 한마디로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한 그 말이 비수가 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말했지만 내 마음을 자존감을 낮게 만들고 분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열심히 살아봤는데 최선을 다해봤는데 앞길만 보고 달려왔는데 그것이 능률이 올리지 않거나 내 눈에 보이지 않도록 보이는 그런 수확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심히 피곤하고 지쳐버리거든요. 그리고 인생이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어긋날 때 우리에게 오는 감정이 뭐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약함과 모자람과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앉아있는 분이 계신다면 낙심과 절망의 상태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부분을 성령님께서 추적하셔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 우리의 모자람에 채우심과 그래서 다시 한번 힘차게 세상에 나가서 비상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힘내세요. 자, 우리 앞뒤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 기대가 됩니다. 인사하셔요. 다시 한번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희망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뒷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세계 역사를 친히 이끌어 가시며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의도대로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귀가 닳도록 들었고 귀가 딱지드가 되도록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자 합니다. 나라의 운명과 앞날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초유의 상태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을 바라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고 정치인들의 불신은 하늘을 높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경제마저도 곤두박질 쳐서 미래가 더욱 두렵기도 하고요. 조그마한 나라의 여당, 야당으로 갈라져서 정말 하나 되려고 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고 이념과 색깔론에 싸워서 백성들, 국민들의 그 아픔과 눈높이는 보지 못하고
자기들 밥그릇만 싸우는 그런 모습 속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애립니다. 저는 목회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 앞날이 걱정되고 이 좋은 나라, 우리나라 역사 5,000년 그러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사회 국사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밥 세 끼 걱정하고 먹은 적 있었습니까? 또 제가 이런 말하면 목사님 나이 몇 살이냐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지만은 저는 국민학교 시대를 다녔습니다. 저희 국민학교 시대에 반이 보통 많은 반은 80명, 적은 반은 6, 70명이 기본이었어요. 겨우 한 60대 후반, 70대 중반이 한 반에 아주 조그마한 교실에 막 버글버글 했어요. 그것도 다 수용이 안 돼서 5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7, 80명 초등학교 친구 가운데 적어도 8명에서 10대명은요, 육성예비 때문에 초등학교를 못 나옵니다. 육성예비 아세요? 그럼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친구들이 공장에 갔네, 식모로 갔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가슴 아픈 시절이죠. 밥 3끼를 다 먹은 가정이 동네에 몇 가구나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회의를 나가보면 대한민국 이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지금 전 세계는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그 열공이 대단합니다. 동남아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와본 것이 소원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고 대한민국 이상이 높아지고 대한민국의 수준과 문화와 우리나라 한정식 먹으면 여러분 유럽에 있는 잘 산 사람이 쓰러져서 못 일어나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여러분 우리나라 이 세계 기업인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것이 겁난대잖아요. 왜? 노사 때문에. 대한민국은 노사 때문에 망하는 나라. 노사 때문에 두려워서 공장, 회사를 차리고 싶지 않대요.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데모만 하고 있는 회사를 보면서 저는 방송에 나가니까 이름은 말할 수 없고 평택에서 그래도 2-3번째로 큰 교회 집회를 2번 갔어요. 그러면 제가 20번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평택에는 쌍용 자동차가 있더만요. 식사를 접대하는 가정들 대부분이 그 쌍용 자동차를 다니는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밥을 10번 제가 대접받잖아요. 거의 5번 이상이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취업을 놓고 기도 제목을 썼더라고요. 보니까 50대 초반, 중반, 40대 중후반 이런 분들인데 아니 이 나이까지 취업을 안 하고 뭐 하셨는지 왜 취업을 놓고 기도하냐고 물어봤더니 쌍용 자동차에 20년, 25년, 30년 이렇게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쌍용 자동차 데모 때문에 망한 거 알죠? 그럼 뭘 아는 거예요? 데모 때문에 망했잖아요. 몰라요? 뉴스마다 쌍용 자동차 나왔잖아요. 회사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다 잘린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회사가 월급이 우리나라 최고 센 거 알죠? 그런데 잘 들어봐요. 10년, 20년, 30년 회사 다녔던 것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명, 20명, 30명 있는 회사라도 옛날 쌍용 자동차 진짜 10분의 3밖에 안 되는 월급을 받고 회사를 써도 쌍용 자동차에서 근무했다면 그 사람들이 겁내서 안 써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공장에 와서 또 데모에서 망할까 봐. 비참하잖아요. 제가 정치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 정도 되면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지금 여당도 있을 것이고 야당도 있을 것이고 윤석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재명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당이 바뀌면 나라가 삽니까? 대통령 바뀌면 나라 희망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어떤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도요, 이 나라 구조로는 희망 없어요. 우리 전 국민이 바뀌고 개혁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3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50년, 70년, 100년 후에도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가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조그만 나라가 어쩜 이렇게 세계 선진국이 됐냐고 오히려 우리나라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 대한민국 자유로운 나라, 공산국가가 아닌, 사회국가가 아닌 이 복된 나라를 이어주고 언제든지 성전 출입하여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이어져 나가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저는 목사님들하고도 밥을 먹고 차를 마실 때요, 정치 이야기하면 나는 그냥 입 닫아버려요. 눈 감고 있어버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들으면 안 좋은데 빵만 먹어. 그럼 박 목사님 생각은 어떠냐고. 저는 몰라요. 목사님 무슨 당이 돼요? 무당. 아, 그래도 이야기해봐요. 중간당. 내가 여러분한테 정치 이야기한 거 봤어요. 그러나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진짜 잠이 안 와. 저 국회의원, 저 어르신들 왜 그러는지. 우리 성도들 보면 못 살겠다는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힘들다는데, 장사 가게가 너무 안 된다는데, 내일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저 정치인들은 도대체 국민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걸까? 막 이런 막 가슴 여린 마음이 막 울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을 2박 3일 요기도 그 양반은 눈 하나 깜짝 않고 여전히 막걸리 마십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5박 6일 해도 저 양반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분에게 알려야 돼요. 하나님,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대로 이 조그마한 나라에 여당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제 싸움 그만하고, 끌어내리는 거 그만하고, 비판 정제 그만하고, 살리는 정치, 살리는 경제, 살리는 학원, 살리는 학교, 살리는 교회, 살리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서로 욕하는 거, 정죄하는 거, 비판하는 거 좀 멈추고, 이 어려운 세파를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옛날에 새마을 운동 노래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면서 몸이 부서지라고 우리 누나들이 소독에 가서 시체를 닦으면서 돈을 벌었고, 우리 형님들이 그 수백 미터 내려가서 석탄 파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여기다 보내고, 여러분 우리 형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중동 날아가서 여러분 밤을 새면서 일을 해서 돈 벌어서, 심지어 베트남에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 번 돈 가지고 대한민국 일으켰잖아요. 그런 고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이 시간 이후부터 밥을 먹고 차를 마실 때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나라를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 서로 아픔을 위해서 여러분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신 울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직한 사람들,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자기의 몸이 부서지라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정치인과 이정자들과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제가 간혹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희 교회는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이 많아요. 식당에서, 주방에서 서빙한 사람도 많고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양복 입고 펜대 굴리고 컴퓨터에 앉아있는 사람보다는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헌금 내서
모아서 우리 왕성교회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낸 헌금들이 교회 이렇게 운영되는 거 보면 저는 아비의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일찍 나와서 차량 운행하신 그 집사님 제가 손잡고 기도해 줬어. 왜? 그분은 바깥에서 에어컨 히터를 고치는 사람이. 이 영하 8도 10도 이 추운 데서요, 쇠 잡으면 손이 붙어버려. 그렇게 해서 그분이 30-40만 원 11조를 내. 제가 기도해 줬어요. 네가 애국자다. 네가 진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종종 넉넉한 사례비 주지는 않지만 성도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피눈물을 흘려서 낸 헌금이니까 사무실에서 뭘 하나 사더라도 좀 아끼고 아껴 쓰라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여당을 떠나서 야당을 떠나서 대통령이와 모든 국회의원들, 장관들, 나라밥을 먹고 간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의 그 아픔과 눈물과 수고와 그 애씀을 안다면 저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들만이라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애국자고, 가정을 잘 지키고 회사, 직장, 가게를 잘 운영하면 여러분은 애국자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시간 될 때마다 아니면 그런 몸이 안 되면 있는 현장에서 운전하면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정말 나라가 걱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려버리면 우리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퍼준 돈 가지고 핵무기를 수없이 만들어서 언제 이 남한을 때려잡을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공산당이 되면 여러분과 나는 제일 숙청 1호고 절대로 여기서 예배를 못 드려요. 교회 다 없애버릴 거니까. 하나님, 이 좋은 나라, 이 복된 나라, 이 자유로운 나라, 공산당이 되지 않고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이어져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날로 회복되게 하옵시며, 잘못된 정치인 일부분, 많지도 않아요. 잘못된 일부분 정치인들 때문에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이 절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인가요? 자, 손 들어봐요. 나는 오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듣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더 이상 나라 욕하지 말고, 정치인들 욕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더 이상 싸움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당 야당 손을 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아픔을 알고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사도행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 종이라 주제를 놓고 한 주간 내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왜? 주제가 나와야 설교가 줄거리가 딱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뭐가 없다? 다시, 이 세상에 뭐가 없다? 여러분, 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지 3년도 채 되지 못하고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 보더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이제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100년 이상 된 기업 있습니까? 무슨 조그만 가게 말고 정말 우리가 아는 대기업들, 제가 청년 때 30, 40대에 있었던 기업들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기업이라면 몇 개? 현대, 삼성, SK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악덕 정치인, 선한 정치인들 보세요. 40, 50년 이상 정권 잡은 사람 보셨어요? 빨리 아니라죠. 있어요? 없어요. 유명한 스포츠 선수, 전 세계 영웅인 스포츠 선수 다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할리우드 스타,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 탤런트 등등, 여러분 지금 이름 석자 기억납니까? 없어졌어요. 한때 우리 한국교회와 전 기독교회 영웅시 받았던 조용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분들 다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이제는 조용기 목사 이름조차도 몰라요, 사람들이. 윤석화라는 혹시 여러분 연예인, 연극인 아세요? 윤석화 혹시 아세요? 말도 좀 특이한 성격인데, 특이한 목소리인데, 그분이 막 이렇게 여러분 다른 여자들 막 화장을 진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제가 알기로는. 근데 되게 예쁜 얼굴이요. 근데 이분이 인터넷에 대문짝에게 나왔어.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요. 너무 보기 흉하더라고. 지금 암이 몇 개 걸려가지고요. 자기 그 생명 여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거부했잖아요. 나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한때 정말 아름다웠잖아요. 정말 유명했잖아요. 근데 정말 쭈그러지는 그 할머니, 이빨 다 빠져서 그 초라한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랑한 거 있습니까?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 거 있습니까? 남들보다 유명합니까? 남들보다 힘을 가졌습니까? 남들보다 돈이 많습니까? 남들보다 지식이 투철합니까? 남들보다 재능과 은사가 정말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막 스카우트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20년, 30년 후에는 다 끝납니다. 연말만 되면 담임 목사가 정말 속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못해요. 부역장 못해요. 교사 못해요. 성가대 안 할래요. 안 한다고 벌써 알아서 다 빠졌잖아요. 여러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내가 그 자리에 있는지 생각해 보면 아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우리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과 이사야 41장 10절. 자,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믿어지면 아멘 세 번.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자, 두 손 들고 좌우로 하나님이 함께 한대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한번 부를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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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우리 두 손 들고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우리가 지금 강론하고 있는 사도행전만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시작이 베드로라는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대단했던 사람이죠. 한번 나가서 외쳐서 전도하면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기도 했고요. 베드로가 안진병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고요. 베드로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리고요. 여러분, 각종의 질병이 예수의 애칠 때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베드로도 사도행전 12장으로부터 끝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13장으로 가게 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베드로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자, 우리 내년 추석 때 우리는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로마를 가지요. 이 사도행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바톤을 받아 1차 전도 여행 터키에서 사역을 합니다. 2차 그리스를 중심해서 사역을 합니다. 3차 이탈리아 로마로 가서 거기서 순교를 당함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위대하게 대단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그들도 역사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도행전 이 하나 책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이 있다, 잘 나갈 때가 있으면 안 나갈 때도 있다, 여러분, 사람이 형통할 때가 있으면 공고할 때도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가 있으면 늙을 때가 있고요, 잘 나갈 때가 있으면 잘 안 될 때가 있고요, 여유가 있을 때가 있으면 정말 빈곤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 누군가가 나를 필요하다 할 때 아멘 하시고, 누가 나를 쓴다 할 때 귀하게 여기시고, 지금 잘할 때 우린 미래와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고넬료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직업은 군인입니다. 직급은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하에 100명쯤 군인이 있어. 그렇게 높은 직위가 아니야. 우리나라로 보면 대위, 아니면 높게 보면 소령 정도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냐면 황제의 직속부대. 자, 누구의 직속부대? 황제의 직속부대의 장교이기 때문에 끝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의 군인인데 이스라엘에 파견 근무 나와서 근무를 하다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어. 근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느 정도 믿었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믿음이 좋았고요, 혼자만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여러분,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싫어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꼴보기 싫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이 다 그를 칭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초청하여 베드로 사도에게 복음을 듣게 했고요, 그 베드로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에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 집에, 이제 고넬료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 고넬료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는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다. 믿음 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수많은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어깨 피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묶임들이 풀리고 막힌 것들이 열리며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우리 왕성 가족 여러분, 나중에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 강론을 통하여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데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고넬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비롯하여 우리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옵시고 우리 왕성교회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되 명문가정으로 명품가정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겨우 밥 먹는 인생이 아니라 빌려주는 아주 겨우 구워 먹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풍요로움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누군가에게 구제하고 나누며 선교와 그리고 해외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며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행복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시고 필요할 때만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정말 어떤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하여 내 친구와 내 친척과 내 동창 이웃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함으로 인하여 나 때문에 예수 믿기 잘했다고, 내가 왕성교회 다닌 것이 너무 좋다고, 내가 당신을 통하여 예수 믿으니 너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고넬료 같은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여러분, 고넬료 같은 은혜, 고넬료 같은 가정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11장입니다. 그럼 최초 교회는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이 지구상의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는 구성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므로 인하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핍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는데 성령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가서 정착하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했고 그곳마다 예배당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빌립이라는 집사를 통하여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잘 들으세요.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섞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까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그 예수의 이야기가 드디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예수가 증거됨으로 인하여 여러분 복음의 문이, 선교의 문이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를 출입하며 섬기는 예배드리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복음의 능력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가난 이야기가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 여기서 우리가 복음이 로마에 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이 당시에 우리는 무슨 이름이 있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나라가 로마였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 로마에서 여러분 불과 같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전 세계 5대 6대주의 복음이 증거되어 오늘 이 조선 조그만한 땅, 가난한 나라, 정말 미개인 나라 같은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는 불교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잡신 나라였고요, 조상신을 섬겼던 나라예요. 가난하게 그지였고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밥 세 끼를 먹지 못하고 정말 신발도 신지 못하고 정말 너무너무나 우리 여자분들 너무너무나 천덕거리로 너무너무나 비참하게 초라하게 살았던 이 나라, 여러분 쌍놈과 양반이 정말로 하늘과 땅을 나눴던 이 나라가 예수님이 들어오므로 양반과 쌍놈이 무너지고 남녀가 무너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나라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니요,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고, 나도 그 교회 나가면 안 되겠냐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비결이 뭔가 봤더니 21절입니다. 21절.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이 출입한 우리 왕성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한 왕성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예배 현장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성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자체가 행복이라고 말하게 하옵소서. 그런 주인공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좁게는 강주시가, 좀 늦게는 우리 한국 자체가, 더 나아가 열방 세계 5대양 6대주에 우리 왕성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가 파송이 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날로 부흥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만, 평신도들로 인해서만 교회를 이끌어가는 한계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를 좀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바나바가 가게 됩니다. 바나바가 가서 딱 목회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수가 너무 많아.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는지 그 먼 곳까지 직접 찾아가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섬겼는데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모자라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병들었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가 되어주셔서 담임 목사님의 모자람을 채우고 약함을 강하게 만들고 미련함을 지혜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연합하여, 여러분, 강주에서 가장 큰 교회가 아니라, 저는 강주에서 가장 큰 교회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건강한 교회, 그리고 강주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정말 우리 사심없이 도와줘서 함께 공존하여 세울 수 있는 교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헌금하고 싶은 교회, 헌금하고 싶어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 그리고 멋있게 쓰이는 것 때문에 행복하며 사용한 것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왕성 가족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으로 가겠습니다. 기독교가 급속하게 부흥이 되고 뻗어나가자 사단이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지요. 여러분, 사단이 직접적으로 개입도 하지만은 사단은 꼭 사람을 이용하여서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 사단에게 꽉 잡혀서 쓰임받았던 인물이 헤롯 왕입니다. 누구라고요? 헤롯왕. 이 헤롯왕이 예수님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를 잡아다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여러분 공개적으로 목을 따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광경을 본 우리 기독교인들은 억장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야고보 사도가요, 목이 잘렸습니다. 또 반대로요, 그 사형하는 것을 본 유대인들과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꽉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저들을 이용하여 정권을 이어가고 내가 저들을 이용하여 이 나라를 더 왕성하게 다스려야 되겠다는 그런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저 유대인들에게 기뻐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여러분,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이 모이지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 수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지요. 막 죽은 자가 살아나죠. 병든 자가 고침받으니까 이 유대교에서는 이 베드로가 아주 골머리 아픈 사람이요. 그래서 헤롯 왕이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런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막 능력의 종이라는 둥 막 엄청난 일을 한다니까. 보세요. 가장 깊은 감옥, 가장 깜깜한 감옥에 쳐놓고요. 그것도 불안하니까요. 2겹, 3겹으로 군사들을 정말 24시간 지키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자, 말씀 속에 성령 역사할 줄 믿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우리 무교절을 우리 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8.15 하면 무슨 날이요?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어요. 자, 우리나라 8.15 하면 뭔 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비참하게 살다가 거기서 탈출하는 날이 있죠? 구원받은 날이 있잖아요.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자, 유월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교절이라고 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 무교절은 무려 며칠간 지킨다? 내가 지금 가위바위보 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간 지킨다? 자, 먹는데 뭘 먹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다. 맛이 있다, 맛이 없다? 맛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우리 힘으로는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자, 우리의 힘으로는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우리 능력으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절기 때 여러분 베드로 사도 손대면 난리나 안 나? 쿠데타이나 종교 막 데모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참아. 무교절 기간이라 지금 현재 죽이지 못하고 무교절 끝날 때만을 지금 헤롯 왕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 어떤 일?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캄캄한 감옥에, 여러분 차디찬 감옥에, 아주 깊은 감옥에, 그 어느 누구도 끄집어낼 수 없는 감옥에, 그것도 여러분 문이 하나도 아니고 막 2개, 3개 감옥에, 그리고 그 문마다 파수꾼들, 군인들이 지켜가지고 누구 하나도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는 100% 죽어야 되고 거기서 끝나야 되고 이슬처럼 사라져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초대교회 교회인들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가 다락방에서, 마가라는 그 요한의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집중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철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놀라운 역사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12장 4절,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단 말은 절망입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베드로를 구출할 수 없다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쪽 반대쪽에서는 베드로가 감옥에 입원했다는 소리,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신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잡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잡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어지면 우리 가슴에서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해봐요. 집이도 체험 좀 해봐. 시작. 천사를 베드로 감옥에 신방을 보냅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거,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거, 아무도 접촉할 수 없는 거, 여러분 베드로 혼자입니다. 차디찬 감옥에, 무서운 감옥에, 두려운 감옥에, 꽉 감겨 있는 감옥에, 여러분 닫혀 있는 감옥에, 쇠사슬로 묶여 있는 감옥에, 그 어떤 누구도 엄지할 수 없는 곳에 하여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그곳에 파송하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전혀 기대가 되지 않고 끝난 것 같고 절망인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놀라운 일들이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짜 계시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네, 하나님 믿는 그 신이 진짜네 라고 말하는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잤던지요, 천사가 딱 왔으니까 그 감옥이 환해졌잖아요. 우리가 잠자고 누가 불 켜면 눈 떠요, 안 떠요? 뜨는 것처럼. 근데 베드로는 천사가 왔는데도 모르고 깊이 잠을 잤다 그 말입니다. 옆구리를 찹니다.
그 순간 쇠사슬이 풀립니다.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베드로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자동문이 언제 생겼느냐? 이때 생긴 거예요. 예? 여러분, 베드로하고 천사가 나가는데 문이 착, 착, 착 열려. 자동문이 언제 열렸다고? 내가 방금 가르쳐 줬잖아. 근데 잘 봐요. 파수꾼이 지키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자, 첫째 문에 파수꾼, 둘째 문에 파수꾼이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 베드로하고 천사가 지나가는데도 잘 봐요. 눈 뜨고 단갈봉사요. 하나님께서 눈을 딱 막아버리니까 지나가는 줄도 몰라. 여러분, 새 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그냥 열린다. 잡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열린다. 우리가 기도하면 풀린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둠은 떠나간다. 우리가 기도하면 악한 영은 떠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어떤 대적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 베드로는 얼떨결에 이거 뭐요? 내가 좀 꿈꾸는 거요? 뭐 환상을 본 거요? 막 이러고 가는데 바깥에 딱 나가보니까 바람이 살 불면서 정신이 돌아와요. 자, 봐요. 안전한 곳까지 천사가 딱 안내하고 나서 천사는 떠나게 됩니다. 자, 그때 잘 봐요. 베드로의 발걸음이 어디로 갔느냐? 마가다락방으로 갑니다. 그 마가다락방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막 뛰어가.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 베드로다. 그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막 달려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 이름이 노대라고 그랬어. 노대. 누구라고? 그랬더니 잘 봐요. 기도했던 사람들이, 철야했던 사람들이, 작전 기도했던 사람들이, 합심 기도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야!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어떻게 와? 야, 거기는 특별히 관리하는 곳이니까 누가 가지도 못해. 그럴 일이 없어. 아니라니까요. 지금 베드로 맞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를 지킨 천사가 왔나 보다. 아니라니까요. 내가 노대를 보니까 그렇게 내가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해 봤어. 그래서 문을 딱 열었더니 누구요? 쓰러져서 그 애들 아직도 못 일어나자.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가 어떻게 구출을 당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설명을 하고 야고보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자기는 사라졌잖아요. 자, 손을 들으시오. 한 분이 열심히 쓰는지 대급박을 그린지를 모르는데 손을 들으셔. 자, 읽으시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연속이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마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더니를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제가 설명을 하고 성경을 이게 딱 이해가 되지요? 어려워? 너무 어려워? 자, 이제 저를 주목해봐요.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잘 봐요. 나는 사도행전 강론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잘 봐요. 하나님을 알지만 말고 하나님을 배우지만 말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진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진짜 기도하면 병이 치유되고 진짜 기도하면 열리고 진짜 기도하면 풀리고 진짜 기도하면 말도 안 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여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집중적으로 베드로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한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아멘인가요? 마가로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집중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이 뭐예요?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큰 믿음 없이 기도했는데도, 큰 기대 없이 기도했는데도, 확신이 없이 기도했는데도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엎드려 기도해보면, 확신이 없어도 때로는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큰 믿음 없어도 억지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 담임 목사 건강 문제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기적이 있으리라, 은혜가 있으리라,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있으리라, 축복의 주인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에게 간증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성교회 주인이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왕성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흥왕되며 이 교회의 은혜가 더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우리 왕성교회 큰 부흥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쏙쏙 자라게 하시고 신앙의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며 전도의 열매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복 있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살아있는 증인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이 사랑,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우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만 영원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한번 접목하며 하나님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우리 왕성교회 이 대한민국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